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여러모로 예루살렘을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상주하게 하는 것,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계보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 또 봉헌식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곡간, 창고를 세우죠. 구약시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땅이 없고 양과 소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로 생활을 했지요. 바로 이 헌물을 모아놓는 곡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 주어야 하는 것을 거두어서 이 곡간에 쌓아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 율법에서 정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율법대로 시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즐거워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들이 백성들과 그냥 친했다는 겁니까? 성격이 잘 맞았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예배와 제사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는 제사장, 레위인들도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또한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이렇게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결례 일을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서 목욕제게 하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성전을 사모하게 됩니다. 당연히 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귀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성전을 멀리하게 되고 자연히 사역자들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 섬기기 위한 곡간을 마련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과 아삽의 때와 같이 예배와 찬양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례를 하죠. 47절을 보십시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날마다 이들에게 쓸 것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예배와 그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에 대해 정립된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신앙이 약해지니 예배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니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도 그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 율법에 정한 대로 시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구약시대 중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는 사사기를 보면 레위인들이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니 레위인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고 제사를 드려야 자기 몫을 받아서 먹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 생계 자체가 힘드니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황이 이렇고 이러니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돌아가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 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모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의 삶이 뒤죽박죽이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아서요. 주님이 자꾸 내 삶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먼저 바로 세우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모든 결정 앞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